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시사 한 주 동안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의 그 중요성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만나를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봄날에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목이 말라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내가 목이 마르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가져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는 따뜻한 꿀차를 타왔어요. 며느리 생각에 아직은 봄이라도 바깥 공기가 차가웠기 때문에 따뜻한 꿀차가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 꿀차 말고 시원한 냉수 한 잔 가져오라니까 며느리 예 어머니 하고 대답하고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배를 깎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 말 합니다. 아가, 이거 말고 냉수 한 잔 가져오라고 했잖니? 예 어머니 하고 다 대답은 하고 며느리는 냉장고에 문을 열어서 넣어두었던 시원한 인산차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빨도 없는데 배는 무슨 배?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지도 않는데 무슨 인삼차? 가져오라는 건 가져오지 않고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을 뿐인데 오히려 더 혼났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좋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분만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광야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광야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모세를 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질병 아래서 오랜 시간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이 광야 위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광야 위에 외치는 목소리,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광야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맞게 해석해보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들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는 40년간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걷게 된 징계의 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 10하루면은 도착할 수 있어요. 며칠이면요? 10하루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면은 10하루가 아니라 40년간 광야를 헤맸어요. 10하루면은 통과하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어요. 여러분, 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 징계. 그러나 모세는요, 이 징계 해초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계 해초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라. 말씀해요. 본문 5절 보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왜 징계하셨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징계하고 화내고 야단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내 자식이 아니면 혼내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고친다, 교육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친다, 교육한다. 혼내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삶과 행동을 고쳐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길고 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나의 어려움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신앙 삶을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신앙 삶을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입으로 불평한 일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의 장막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숨겨두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은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인의 모든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아, 지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전까지 살인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임을 자각했어요. 지난날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아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가인을 동생으로 돌로 쳐 죽인 살인자임을 자각했습니다.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다 라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를 행하면서 살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진리의 열매를 맺었느냐? 죄로 들포도를 맺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쫓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너가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며 살았느냐? 죄와 세상과 헛된 욕망을 쫓아갔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빌라도의 공관에 끌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삶을 사시면서 항상 진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행하셨고 진리의 열매를 맺으셨으며 진리로 쫓아 사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행하고 쫓는 자가 아니라 주의 율법,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겉으로 보면요, 성도의 삶에는 떡이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 영적인 것은 소중하고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 맞게 해석해 보면요, 떡의 기반 위에, 잘 들어보세요, 떡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삶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떡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 삶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의 기반이란 말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차지하고 얻으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기반을 둔다는 말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으려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즉 하나님은 이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삶의 기반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쫓아가는 삶,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기도의 자리에 나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은요, 죄의 유혹에 나의 의지를 합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유혹에 나의 의지를 합친 결과가 죄예요. 죄의 유혹에 나의 의지가 반응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이 올 때 의지적으로 거절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눈으로 볼 것인지 귀로 들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아니라면 피하고 물리쳐야 돼요.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 기반해서 아주 깊은 마음, 영적 그 깊은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평강이 와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는 악령이고 사람은 생령이고 하나님은 신령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통해요. 여러분이 마귀하고도 통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도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함부로, 그러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기도하면서 또 분별해보고 또 분별해보고 또 분별해보고 또 분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래서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양의 수가 많아져서 싸우던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람과 롯의 결정은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롯의 눈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완전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맞아요. 60년.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 반면에 롯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고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고정해야 돼요. 먼저 드리고 거기에 고정해야 돼요. 매일 아침 창세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은혜 안에, 거룩하심 안에 갖다 두는 선한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있는데 이게 한 번 읽어서 안 돼요. 7번 이상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눈에 띄어, 눈에 보여, 들려. 그래서 여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 짤막한 내가 느낀 거, 감동받은 거 그냥 쓰면 돼요. 우리 김규환 집사님 창세기 큐티를 하느냐니까, 목사님 어려워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아, 그 소리가 은혜가 됐어요. 배우고 있다고. 어렵죠. 근데 자꾸 습관을 길러요.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1장, 2장, 3장. 이해가 안 돼도 한 7번 이상 읽어봐요. 그러면 보여. 막 감동이 와. 느껴져요. 작은 감동이 오더라도 나는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발견됐다.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오늘 나는 1장을 읽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 3장을 읽었다. 선한 습관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제 유혹이 밀려올 때도 주님의 말씀을 쫓으며 진리에 거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더 크게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분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추시며 검증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갑자기 신명기 8장 주신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나라 민족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통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다가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근데요, 이 찬송을 내가 시작했어요. 내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막 성령으로 막 찬양하게 돼요. 성령으로 막 찬양하고. 근데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명기 8장. 근데 겁이 나가지고 이 성경을 떠들어보지 못하겠어. 펴보질 못하겠어. 그래서 겨우 펴서 보니까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 준 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나를 낮추시는 거는 지금 이 예배 환난과 고통과 우리 나라에게 코로나19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 낮추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희들이 그것을 내 마음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낮추실 때 바짝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않느냐, 그렇게 하냐 않냐 마음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낮추시면서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와, 바짝 엎드려서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안노테카라는 말인데, 나를 낮추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를 낮추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흉년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 흉년의 고통 앞에서 그 아들의 마음은 낮아졌어. 거지가 되고 돼지울간 가서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낮아졌어요. 바짝.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격리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주께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엎드려야 돼. 그 돈이 후루룩 날아갈 수 있어.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주께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시게. 또한 우리를 연단할 시온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함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입증의 시험이에요. 입증의 시험. 시험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 분명하지 않는 사실을 검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고속열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개통하기 전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수백 번을 완복하면서 시험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에도 시험을 운행했어요. 시험 운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은 어떨까? 바람 불고 눈이 오는 날은 어떨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도 운행해 보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지키려는 것이 있는지를 입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 왕으로 택할 때, 다윗 왕을 왕으로 택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에 기초를 둔 삶을 사는지를 입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 이 격리의 시대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지켜 행하라 라는 음성입니다. 다 같이 지켜 행하라 라는 음성이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서 역사하는 활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살아있는 하나님 활력 있는 말씀. 오늘날 성도들 보면요, 말씀에 대한 지식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말씀의 지식이 대단하죠. 그런데 지켜 행하지를 않아서 말씀의 활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일부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에 이처럼 좋은 시기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야곱 변화 이스라엘로 삶의 본질이 바뀌었던 곳은 고독의 강가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오늘 해야 합니다. 자, 순종은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해서 얘기하세요. 순종은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돈 많이 벌면 순종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오늘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세요. 오늘.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순종을 원해요. 오늘. 매일 다가오는 새로운 오늘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 만나보면 과거의 상처나 실패,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또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과거, 미래가 달라져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즉시.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거,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최선이에요. 여러분 잘 때 무슨 기도해요? 자면서 뭐 이렇게 다 보고 듣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완전 죽은 자 같아.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묶어가도 몰라. 잠잘 때. 자기 전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겠습니다. 내일 새 아침이 오길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행복했냐? 나도 행복해요. 비록 지금 가진 거 없고 힘겹지만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가정을 힘겹게 만들지 말고, 비록 힘겹지만 여러분이 가정을 아주 분위기 있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으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축복하셨다. 작은 밥 한 그릇 김치. 와, 김치찌개를 제가 어제 해봤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또 먹으려고 냉장고에 딱 보관했어. 맛있어. 그냥 행복해. 아, 엄마 요즘 식사 잘하셨어. 너무 좋대. 그게 맛있어. 그냥 행복해. 그냥 아주 뭐 청소년들이 뭐 보면 가랑잎만 둥글어도 뭐 소똥을 보고도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둥글. 그냥 행복해. 그냥 웃어. 막 웃어. 다가오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못 말려. 그냥 작은 거 하나에 행복하게 가정을 행복한 모드로 바꿔야 돼. 오늘 그렇게 될 줄다. 오늘이 중요해.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 때 과거의 실패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의 미래에도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요, 이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결혼 잔치집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일상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상 생활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마리아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먼저 1번이 그거야. 주님께 그냥 맡겼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문제 자체를 주님께 맡겼어요. 누구에 맡겼어요? 그 문제 자체를 주님께 맡겼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맡길 때 마리아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겼어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냥 맡겼어. 그저 떨어졌다고만 말했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만 그냥 말하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궁핍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만의 해결책, 내가 원하는 대로 아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맡기십시오. 아멘하고 맡깁시다. 오늘 있는 그대로 맡기십시오. 주님 방법으로.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야. 내 방법은 망해. 주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주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들으신 주님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에 찰랑찰랑하게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내 문제를 맡아주신 주님께서 내 문제와 궁핍의 본질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심을, 내 상황도 이해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나가서 순종은요, 삶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순종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확장돼야 돼요. 물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라 명령하신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아직 맹물이에요.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운 물이.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 눈에는 보기에 그것이 아직 맹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말씀대로 갖다 줬어요. 우리 교회를 이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중에 새로운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름은 얘기해도 전화번호를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이 전화를 받을까? 그런데 나는 해보자. 근데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요. 전담양 목사님 이름을 알아요, 저를. 그리고 이게 유관재 목사님이 진 교회예요. 정말 튼튼하게 졌어요. 이 절터래요, 여기가. 절터. 근데 목사님 아주 튼튼하게 졌는데 이게 싹 다 뜯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대상도 받았어요. 주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가라 갈 때 먼저 부동산을 가래요. 부동산을. 여러분, 그 당시 교회 재정은요, 새 성전을 구입할 사정이 아니에요. 개척 3년 됐는데 무슨 성전을 사요? 그러나 저는 물을 떠다 주라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성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확장돼야 돼요. 내 삶의 맹물처럼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의 악기까지 100% 순종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태초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축복의 본질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